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힘쓰는 자를 구하라 기다리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미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동역자들 기다리셔야 돼요. 뜨거운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도록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6장을 잠깐 보면 좀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연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보가 뭐예요? 헌금. 성전세 내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해주고 싶어서 그들이 가장 알고 있고 가까이 했던 아볼로 사역자를 교회로 빨리 방문하기를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요청해서요. 지금 이 성전세에 대한 문제와 아볼로를 빨리 우리 고린도 교회로 파송해 주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에게 문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를 교훈 삼아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 헌금에 대한 연보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드려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헌금이라는 이 연보 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헌금 보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헌금은 먼저는 인간이 신에게 바치는 봉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금, 곡물, 뇌물.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죠.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헌금은 인간이 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에 대해서, 봉헌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연보라고 하는 거죠. 로기아, 수금, 기부금, 세금. 가난한 자리 오늘도 헌금을 해야 하는 이것에 대해서 연금이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행위로서 강제적인 성전세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강제가 없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자발적 사랑의 예물과 또한 비슷한 선물들로 드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우리가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헌금 주머니가 돈다고 꼭 내야 돼.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어요. 헌금은. 뭐에 있어요? 위에 선한 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거. 내가 뭐 1억을 드리던 1000만원을 드리던 단방울을 드리던 내 마음을 드리던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엔 강요가 없습니다. 누가 드리지 않는다고 너 왜 안 드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 오늘 이 헌금과 연보에 대한 이 모든 문제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아볼로라는 이 요청을 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이냐? 아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파괴자, 정통 지식과 뛰어난 변론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의 도를 담대히 전하는 설교자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볼로는요, 설교자였어요. 그런 설교자가 고린도 교회 지난 사역 때 함께 했던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 함께 하면서 그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그래 성전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전의 헌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이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인물, 그가 바로 아볼로였어요. 근데 지금 아볼로가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그 아볼로를 초청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같이 이끌어가기를 원한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목회자를 빨리 파송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빨리 그 아볼로가 돌아와서 자신들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권면해주고 돌이키고 다시 바른 길로 많은 영향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바울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하고 결국은 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뭘까요? 사역자를 빨리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오늘 아볼로를 대신하여 대신 고린도 교회에 파송받은 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교회든지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시면 거기에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파송을 받아 가야 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럼 빨리 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원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접하기 쉽고 나랑 관계 맺었던 사람이 와주기를 더 원하겠죠. 왜? 이미 알고 있으니 서로 대화하기도 편하고 사역하는데도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먼저 뭐가 더요? 거리를 두게. 나랑 마음이 맞을까? 우리 교회랑 맞을까? 우리가 같이 사역할 수는 있을까? 먼저 뭐부터 둬요? 거리를 먼저 두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조바심의 그 염려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이라고 오늘 본문에 전합니다. 먼저 디모데는요, 티모데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한 사람, 설교자, 사역자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디모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사역자를 세워도요, 그냥 잘하겠지 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각자의 자리에 은사의 직분별로 세워지는 자리가 있죠. 누구를 세우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일 잘한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그러기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자 복음의 동료 이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코마이 이르거든 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오거나 도착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보내지만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는 거야. 어느 때일지 언제 너희에게 도착할지 몰라도 그때 방문하게 될 때 너희는 뭐하라?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를 맞이하는 게 쉽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나에게 맞는, 우리 교회에 맞는 사역자가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되게 은퇴하신 교회들을 보면 맞는 사역자가 와야 되는데 맞지 않는 사역자가 와서 분란이 더 일어나요. 목회자와 신도 하는 분들이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거기 장로님들하고도 티격태격. 그러니까 사역자가요, 1년마다 바뀌고 2년마다 바뀌고 3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잘 가야 못 가요.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교회라는 한 틀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왜 사역자를 보내시는가? 자꾸 내 인간적인 욕심에서 바라보니까 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맞지 않고 거리 두고 시작하니까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린 뭘 보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이걸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 누군가가 다시 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란 사역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 온다 그러면 그분과 거리를 둘 겁니까? 우리랑 안 맞을 것 같아요. 나랑 어떻게 같이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따질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는요,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언하여 전하여 주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어떤 누가 올지라도
누구를 맞이할지라도 여기 반주자가 앉아있지만 결혼했다고 쑥딱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올 거예요? 언젠가 올 거란 말이에요. 남아있을 수도 있죠. 대신 신랑 끌고 와서 앉아가지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사역이란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우선 되어야지.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너희 고린도 교회는 그 디모데가 이룰 건데 언제 어느 때에 올지 너에게 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곧 너에게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코마이는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 모른다는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죠, 미래형.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고 보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10절 중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파송하여 대신 아볼로 대신 파송하여 보낸 디모데가 올 텐데 너희는 그를 어떻게 맞아야 되느냐?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첫 번째, 너희는 조심하여 블레포라고 이야기. 조심하라. 알아차리고 인지하고 관찰하라. 이 뜻이 뭘까요? 기다리는 동안 면밀히 너희의 신앙을 살피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아볼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디모데가 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어버려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고 땡판 모르는 디모데가 온대요. 관계 맺기 부담스러운 거야. 사역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마음 안 맞으면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안에서도 힘든데 하물며 담임자가 마음이 안 맞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온다 그러면 사역이 쉽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그만큼 틀을 만들어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모든 것을 아우르며 나가는 데까지가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뭐하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만약 어떤 누가 오더라도 내가 그분과 함께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디모데가 오면 너희는 조심하라는 거야. 네 마음을 잡으라는 거야. 괜히 딴소리 하지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살피고 관찰하고 주의하여서 아포보스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 없이 디모데 사역자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며 사역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오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이 사역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 해주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사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두려움 없이 선포하게 하고 교회 내에서도 무엇이든지 섬기는 데 있어서 매인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뭐하라? 조심하라, 피하라 라고 전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게 프로스예요. 어디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그와 함께 그가 사역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옆에서 힘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든지 말든지 나랑 모르는데요. 난 저분과 한 번도 경험을 본 적 없는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만의 이야기일까요? 동일한 사역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사대로 앉아서 사역하는 모든 자리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속회를 드려도요. 공동체가 그 속회 리더가 있는데 나랑 안 맞아. 내 생각과 달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속회가 망해요. 속회가 아니라고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이에요. 그거. 근데요. 속회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목회자가 세워준 리더라면 믿어야 돼요. 서두에 이야기했죠.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아멘. 어떤 리더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하며 믿고 그가 어떤 말씀을 하던 어떤 권면을 하던 어떤 사역을 하던 함께 힘을 써주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조심하고 두려움 없이
함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로 크로스라고 이야기해요. 크로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 사역으로부터 수반되는 모든 복음의 신앙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요 신앙생활하면 평가를 내려요. 누구에 대한 평가? 상대방? 아니요. 나에 대한 평가예요. 그와 함께 사역하면서 나에 대한 신앙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열심히 돕고 있는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매인받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사역하는데 자꾸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내가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내가 평가를 하면서 내 스스로들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야. 더욱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요? 연보에 관한 문제였죠. 헌금에 대한 문제. 가난한 자들은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시 이런 배경으로 돈이 없어요. 헌금할 돈이 없다고요. 하루하루 벌어 사는 일용직과 같은 거예요. 하루 벌어 먹기 힘든데 헌금을 낸다는 게 쉽겠냐고요. 뭐 신약에서는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이라 전부를 다 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게 쉽다고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적인 문제에서 헌금을 해야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헌금이라는 이 연보를 해야 하는데, 연보는 뭐 헌금도 있겠지만 자선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그런 행위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시 율법적인 세상 안에서는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헌금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선한 사역을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들 율법주의 안에서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신앙을. 그리고 누구를 권면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요청한 거예요. 그들이. 그때 이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하루 버는 모든 일당 있겠죠? 거기서도 뭐 하는 거예요? 10의 1조를 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용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하루에 자기 10분의 1을 떼서 차곡차곡 저축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못하면 넘어가고, 할 수 있으면 하루라도 차곡차곡 저축했다가 그것을 헌금으로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면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세에 대한 문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완악해요. 난 없어요. 난 못하는데.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헌금에 대해서 자꾸 부담스러워하면서 결국은 완악해지고, 나 못한다. 내 삶이 있어야 하나님 섬기지, 내 삶도 없는데 하나님 섬기겠냐, 이 얘기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가 나타납니다. 반항적이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행실들이 나쁘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는 가운데 플러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바르게 가는 것인데, 그들은 잘못 오해하고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이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가운데 한 가지 가지고도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대도 헌금 얘기하면 다 흔들리잖아요. 막 목사님 헌금 내래, 뭐 하면 성경금 내래, 뭐 하면 이 감성금 내래, 뭐 건축금금 내래. 여러분 부담스럽죠?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왜 갑자기 건축원금을 내고 뭐 성경금 내고 뭐 이런 원금 내고 틈만 내면 뭐 딱 금액까지 정해져. 어느 때 뭐 권사님은 얼마, 장로님은 얼마, 집사님은 얼마 이렇게 꼭 내십시오 막 정해줘요 목사님들이. 그럼 뭐가 생각나요? 뿔 나는 거, 뿔 나는 거. 갑자기 없던 뿔이 막 생겨요. 뭐가 돼요? 악마가 되는 거, 악마. 목사님이 돈 내래 막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가운데 뭐가 생겨요? 악한 마음이 생겨요. 결국 앞전에 뭐라고요?
그 목회자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마음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뿔났어요, 뿔났어. 가난한데 어떻게 헌금하냐? 저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말해도 안 듣는다. 도리어 우리에게 반항한다, 반항한다. 할 수도 없고, 어디다 가둘 수도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 그들의 가운데서 서로가 맞지 않는 이 상황에 성전세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전세에 대한 올바른 본보기를 보일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낸다? 디모데를 보낸다. 이 디모데가요, 그것을 차곡차곡 알려주는 거야. 이야기의 뜻, 매일 벌어 하루에 10분의 1을 차곡차곡 저축을 하는 거야. 단 100원이 됐던 1000원이 됐던 모아가지고 주일날 뭐 하는 거야? 헌금을 드리는 거야. 우리 부담스럽잖아요. 일주일 주일 아침 딱 되면 헌금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늘 생각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딱 얼마. 내가 헌금 내는 기준 얼마 딱 있는데 그거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거야? 벌써 부담을 갖는 거야. 헌금이 없는데.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나에게 벌어지고 수익이 있던 없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마음으로 담고 해서 그것을 모아서 주일날 헌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너 안 냈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은 헌금 안 했다고 막 주보 보면서 너 헌금했나 안 했나 밥 보세요? 저 일부러 안 적어요. 얼마 했는지 안 했는지 이름만 적어놔요. 저는 이름도 적기 싫어요. 원래 요즘은 이름 다 빼 헌금. 왜 넣겠어요? 성도님들이 내 헌금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하려고 넣어놓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내 헌금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름 없으면 내 헌금 어디 갔나? 혹시 목사님 뒤로 숨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모르셨죠?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성도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의심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런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그토록 이 헌금 연보에 대해서 문제를 갖고 자꾸 삐딱하게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 가운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이 무거운 짐, 성전세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빨리 하루속히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를 보낸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요, 이 성전세 연보에 대한 문제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 뭐라고 죽치듯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컸으면 디모데 보내서 그들에게 보내줄 때 이 마음, 이 말씀, 저 말씀 할 때 이런 사역할 때 너희도 부담 없이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헌금만의 문제겠어요? 사역하면서도 여러 가지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자꾸 누군가에게 삶의 무게를 지어주는 신앙생활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됐던 신도가 됐던 무거운 짐을 자꾸 얹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거운 짐 주기 싫어요. 맞잖아요. 누가 무거운 짐을 여기다 지어주기를 원해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무거운 짐이 아니라 도리어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말씀과 같이요, 오늘 야하드 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됨, 연합됨, 함께, 모두 함께, 모두 동시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외면받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외면당한다? 너 이거 안 했으니까 너 이것 때문에 너 저것 때문에 외면당한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외면하는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완악해진 거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지적하고 무슨 정죄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다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 공경하는 거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빼먹어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하는 게 없어서. 우상 섬겼잖아요.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재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태우고 하나님 공경 안 하는 거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딱 한 가지 연합이라는 이 야드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사람도 외면받지 않도록 그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는 모든 모임들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연합의 일치로 이루어야 돼요. 교회가 뿔뿔이 흩어지고 뭔가 분리시키고 분산시키는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늘 연합이에요. 일치, 하나됨이에요. 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진리 관계 안에서 힘써 연합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리야 할 때 우리는 10절 하반절이 되는 거예요.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라고 인정받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에게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그는 나와 같이 뭐하는 자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는 가르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으로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디모데는 나 사도 바울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같이 사역하는 자다. 너희에게 목회자가 아볼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디모데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요? 에르곤, 주의 일이라고 이야기. 에르곤, 무엇에 힘쓰다. 무엇에 힘쓸까요? 주님의 일에 힘, 복음에 힘쓰는 자. 그래서 성교적 의무를 담당하며 도덕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적극적이며 열심을 가진 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일, 성령의 일을 열심을 품고 가는 자,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에르곤,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바로 디모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힘쓰는 자 에포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는 자, 대답하는 자, 명령하는 자, 곧 동역자를 이야기해요. 너희의 사역자다, 목회자다, 선교자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1절 상반절은 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여기에 티스 누구든지는요, 어떤 사역을 하든지 어느 사역자가 되어 오든지 간에 너희는 멸시하지 말라. 엑수데네오라고 이야기해요.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멸적으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경멸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비판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멸시하는 자가 되지 마.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이거 빼먹으면요 못 봐요. 내 옆에 있는 성도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멸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안 보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같은 성도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예요. 그도. 아멘. 그거 아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멸시하지 않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 사역자들을 모든 믿는 자들 우리 아볼로처럼 생각하라는 거야. 누구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가 올 때에 아볼로처럼 대우하고 아볼로처럼 맞이하고 아볼로처럼 함께 사역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볼로만 사역자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강일수만 사역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죠. 언제 어느 때 누가 오더라도 여러분의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여러분과 함께할 사역자예요. 아멘? 그렇다고 제가 지금 떠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안 버려요. 걱정 마세요. 저 갈 데도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 할 건데 어떤 사역자가 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에 고린도 교회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 너 자꾸 아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볼로도 귀찮은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가면 나가지고 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만. 나 아볼로. 자, 보세요. 아볼로가 왜 안 갔을까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볼로가 왜 고린도 교회 안 가겠다고 거절했을까? 결국 그 성도들이 아볼로만 의지할까? 신앙생활하면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다 아니까 다 사는 성도들 다 알고 그들의 형편도 다 알고 그들의 삶의 자리 다 아니까 알아줄 것만 같은 거예요. 성도들은. 그래, 아볼로가 와야 돼. 아볼로가 와야 돼.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데 아볼로가 와야 돼. 목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회 못해요, 사람보다.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거부한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자기들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좋아야지. 그래서 아볼로가 거절하고 대신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나 절대 안 갑니다. 나 못 가니까 딴 사람 보내주세요. 딴 사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아볼로처럼 정통 지식과 뛰어난 변론술을 갖지 못한 자가 올 수도 있어요. 입에 맞지 않는 사역자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에도 속회에도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역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판단하거나 박대하며 멸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절대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성도들, 내 교우들, 내 사람들 하라고 업신여기면 결국 나는 어디 가서 그 자리에 서게 돼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똑같이 받는 거야. 비판받고 업신여김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했으니까? 경히 여겼으니까. 여기 나오는 업신여기느냐가 엑스데네오, 다시 말해서 경히 여기고 경멸적으로 대우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업신여기면 경히 여기게 되면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뭐한 대로 뿌린 대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1절 중반전을 이렇게 전합니다.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보내라. 그가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편안하게 너희들과 교제하고 같이 마음껏 열심히 힘을 내서 사역하다가 결국 뭐하라?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영원히 파송받은 게 아니고요. 잠시 보낸 거예요. 디모데도. 언젠가 다른 사역자가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시 보내는 이 디모데 사역자를 너에게 보냈지만 그를 맞이하고 잠시 왔다 갈지라도 요즘에 이야기하면 전도사들이에요. 잠시 와서 사역하면 또 목회하러 딴 데로 갔잖아요. 전도사들. 1, 2년 하다가. 그런 것처럼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왔다 갈지라도 평안히 와서 목회를 하고 평안히 왔다가 갈 수 있게끔 같은 사역자가 되고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역자이든 어떤 사역자든 간에 그들이 업신여김 받지 않고 이 자리에서 사역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나는 그럴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서 그렇지 않도록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은. 그래서 오늘 평안이 이 에레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를 향하여 가는 이 디모데의 마음편에 믿음의 동력이 생기고 어떠한 걱정과 염려 없이 끊임없는 평안들로 모든 고린도 교회 사역들을 함께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동행해라. 마음이 연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그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사역복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은 그렇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중요합니다. 나는 아우토스, 그가, 디모데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복음의 동료인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가 나에게 돌아올 때에 그냥 오지 않기를 원한다. 메타, 형제들과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오기. 이거는 육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오후에 나누겠지만 육체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체는 종교심을 이야기합니다. 육체는 몸뚱아리죠. 몸뚱아리 안에 있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그거는 종교심, 내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심을 열심히 이루며 연합을 이루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속함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기로 연합하기로 결단한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뭐하라? 나 바울에게 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직 신앙이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아직 신앙이 덜 성숙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누군가 살짝 와서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들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서 신앙의 본질을 딱 찾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복음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 이거 걱정 안 해. 나 저거 걱정 안 해. 그런 자들이 모여 어떻게 한다? 사도 바울에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지금으로 따지면 형제 자매들이 우리 함께 바울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소리가 바울의 귓가에 뭐한다? 들려지고 알려지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바울도요 여러 전도를 했잖아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면서 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사역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거야. 교회를 세웠지만 성도들이 성숙 못하니까. 말씀을 전한 선포자들도 없으니까 그들 스스로 복음을 가지고 여기는 성경책까지만 공부한다고 생각하다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고 신앙을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지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10년을 해도요 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혼자 하면. 근데 누군가가 권면해주고 알려주는 사역자가 있다면, 목회자, 설교자가 있다면 10년 할 거 1년 만에 깨우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아직은 덜 성숙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보내어져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더욱 만든 강건한 고린도 교회가 됐을 때 그렇게 형제들이 오고 나를 찾는 이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한 그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우리들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교회로 기대하면서 오기를 바라봐야 돼요. 아, 올 거야. 믿음의 성도들이 올 거야.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이 교회로 찾아올 거야. 이런 기대하셔야죠. 기대 없이 사역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도요. 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건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심을 가진 자들이 이 교회로 올 거야. 이런 기대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사역해야지. 에이, 오겠어? 전도가 되겠어? 아, 우리가 무슨 성숙해지겠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하셔야 돼요. 올 거야, 올 거야.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10절로 11절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세웠던 교회예요.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기를 원하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역하면서 가진 이 믿음이 점점 자라지 못하고 정체되어서 여러 가지 혼돈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 이 연보, 헌금에 대한 문제와 성전세에 대한 문제, 설교자 파송에 대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루만져주고 만져주기를 원했던 아볼로 대신에 그들에게 디모데를 대신 파송한 내용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오늘의 교훈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열해서 봤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 이렇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자가 교회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 아멘. 어느 사역자가 와도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들이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역지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역하고자 결단하고 찾아온 사역자가, 설교자가 힘들어하면 더더욱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사역자가 오든지 그 모든 환경들을 대신 조성해주고 마음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 가운데 서게끔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사역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 안에서 판단받는 교회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모임이 됐던 자꾸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넘어서 내 사역지, 내 공동체, 내 속해, 내 모임의 어떤 공동체든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예요. 그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판단받지 않는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모임으로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연합하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동역자들 뭐하라? 간절히 기다리라. 오늘 전체 본문의 맥락 세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복음의 환경. 그리고 판단받지 않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은혜의 교회로 만들고 나아가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나하나 모여드는 더욱더 성경의 전적인 신학의 마지막 중심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뭐한다? 교회가 커져가더라. 이 얘기가 들려와야 하는 거예요. 자, 곧 어디에도 들려와야 합니까? 바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가운데 들려와야 합니다. 이야기의 뜻, 교회의 주의 일은 에르곤, 선교적 의무, 그리스도의 삶을 몸소 실천하며 본을 보이는 사랑받는 현장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교회이든 어느 누구든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일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느 누구든 판단받지 않도록 하며 구원의 소망을 두고 찾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외적인 행위들로 어리석은 신앙의 수단으로 교회를 오염시키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에 적합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앞장이 뭐라고요? 부활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부활장을 먼저 언급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으로 장래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뭐 할 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더욱더 화합하고 연합하고 사랑의 연보,
사랑의 연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역과 공동체의 모임들에 대한 영적인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고 질서를 만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21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일을 한다면 문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리, 알레데이아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곡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 또 하나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성도들은 사역과 삶을 통하여서 에루가조마이 행한 것 밤낮 쉬지 않고 일하시며 그 있는 그대로 실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누가 감당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의 에로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자 성도님들로 오늘 다시 세워지고 이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곳 가지 마시고요. 오늘도 연합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교우들 만나고 그 모임에 참여하고 그 일에 사역을 열심히 하고 어떤 사역자가 오든지 잘하든 못하든 지식이 있든 없든 아볼로 같지 않아도 그냥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바울에게 사랑받는 아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설교자로서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할 때 그를 맞아주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 뭐 하신다?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 못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설교 못하죠? 설교 잘 못하잖아요. 10년 가까이 돼가는데 설교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 보면 우리 목소리 어떻게 저런 말씀하시지? 나 같아도 한다 누가.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많이 들어요. 그런 어느 교회 갔더니 우리 목소리 저게 진짜 못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성도들 많이 모여요. 이런 얘기 막 같은 거예요. 누가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저는 그거 외에는 다른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모여드는 걸 누가 기다린다? 사도 바울이 기다려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고 더욱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자녀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일에 힘쓰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 어떤 사역자든 어떤 사명을 감당하든 주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여기 있사오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영광의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